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혹시 인상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사탄의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때 이건 관점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지게 되지만 문자적인 입장이나 혹은 상징적인 입장이나 동일한 것은 천년왕국은 영원한 상태가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일치를 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20장 7절 말씀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을 그 옥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단을 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순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년 동안 옥에 갇혔던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계시는 죄악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 죄라는 것의 절망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가더니라. 자, 여러분, 천년 동안 갇혔던 이 사탄이 풀려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더라. 그리고 서로 싸움을 붙이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천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 갇혀 있었던 존재인 이 사탄이 나와서 하는 일이 조금도 변한 것이나 달라진 것이 없더라 그 말이죠. 천년 동안 지냈으면 회개도 좀 하고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해야 될 것인데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이 갈 그곳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미혹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붙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의 절망성을 보여주고 있다. 죄의 깊은 심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미혹을 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사탄의 미혹을 대하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사람이 그 사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 책임이요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사탄의 유혹 속에는 인간의 그 삶을 미혹하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 죄악성, 여러분
이런 욕심, 이런 것들과 결부된 것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을 쫓아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마음속에 이런 죄악됨과 부패성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가 영원히 있게 될 그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풀려나왔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이 미혹하고 또 싸움을 붙이는 불화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의 부패성과 절망성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끈질긴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깊은 심년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의 당위성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절망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쳐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가능성을 믿고 행하는 것이며 그가 돌아오고 회복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징계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징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일시적인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징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여 회개가 불가능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갈지언정 심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심판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을 말하고, 징계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풀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 죄악의 절망성과 심판의 당위성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최후 심판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흰 보좌에 앉으신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육신으로 발을 딛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과
이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 다 지워져 버릴 것들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흰색은 깨끗함과 순결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 바로 흰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심판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심판의 대상은 바로 죽은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다음에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죽는다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리는 무엇이냐?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부정직하게 거짓되게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또 성경은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행위대로는 우리가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대로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싹 지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조사를 하고 헌재가 그 헌법 위반에 관한 이런 것들을 지금 심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특검이나 헌재에서 가장 지금 증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수석들이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적어놓은 수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행동, 말을 통해서 관계되었던 그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죄를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요, 수첩의 기록도 다 없고 컴퓨터의 기록도 다 지워져 버리고 복구도 불가능하고, 만약에 여러분 녹취록도 다 그냥 지워져 버리고 없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증거가 없는데요. 수첩에도 없고 컴퓨터 파일도 다 지워져 버리고 녹취록도 다 지워져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싹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선하지 못합니다. 악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결과는 2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히 지옥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불못에 가장 먼저 던짐을 받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귀가 들어가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원래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쫓아가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마귀를 따라다니면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전도지에 표지에 당신은 지옥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표지에 있습니다. 내용을 펼쳐보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게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죄 사함을 위한 회개도 없고 자백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내 죄도 그대로 있고 내 행위도 그대로 기록된 것이 있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절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이 육체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떠나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 본래의 자리로 영혼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상태에서 영원한 그 상태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둘째 사망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자, 이 최후의 심판 때 책이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책과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의 책은 복수로 나와 있고 생명의 책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원받을 자보다 멸망받을 자가 많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한 권으로 족한데 멸망받을 자의 이름은 한 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교훈을 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받을 그것을 기록한 책은 많고 생명책은 단수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고 이런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시에 이름이 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에 여러분 합격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이름들이 영화로운 곳에 그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다 지옥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도 마지막의 희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들어간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수를 누렸던 시대가 아담의 족보에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낙호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낙호가 계속 나와요. 그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지금도 그 이름이 계속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넘버링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반대로 심판의 책에도 그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너무도 중요한 영원한 문제가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도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면제된 자가 되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